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9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1절과 3절에 그 경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영이란 단어의 그 의미는 사실 계획,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워야 됩니다.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참 잘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계획,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거기에 딱 맞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인물과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가나안 땅의 영토의 테두리를 말씀하시지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밟는 것마다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첩자를, 정탐꾼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왜 그곳에 갔을까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안에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성 안의 소식을 듣고 내용을 파악한 여호수아는 분명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여호수아의 계획이었고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그렇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락이 되는 것이죠. 성을 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까? 싸우기에도 부족한데 그냥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이 함락되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잘 세우고 좋고 앞뒤가 맞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0세기에 타고난 성경 연구가, 학자, 또 목사님이었던 아서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The Sovereignty of God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권,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무한하다. 그 말은 우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릴 그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권리는 진흙으로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형상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리이다. 주권은 하나님 전체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성품을 주권적으로 드러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구약과 신약에 나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 19장과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것,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다시 리뷰하고 또 이유를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할 시도할 것입니다.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계획을 바로 접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일이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LA 남가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그 세틀백 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틀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정말 본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들어온 그분이 매주 내보내는 패스터스 칼럼이 있어요. 그 메모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실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죠? They are permitted to make one mistake a week. 그렇게 이제 쓴 글이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은 실수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직 지금도 배우고 있지 않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 배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지도자는, 배우지 않는 지도자는 식상해져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사역자는 실패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에 저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계획을 세우는데 왜 이루어지는 계획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계획이 이런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의 행위가 죄나 악한 언어가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동기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시야와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남 속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물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병들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세우는 계획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계획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계획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다는 것, 오늘 저희들에게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의 내용인데, 악인과 연대하지 않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과 연대하지 않는 계획. 본문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악인들에게는 악한 날이 올 것입니다. 악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왕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다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동조하고 나아가서는 연대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일시적인 성취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땅에 악인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악인이 존재하는 것. 그 악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했을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다에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돼요. 좋다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야,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고 그대로 산다면은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의 방법으로 또 그들의 계획에 연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실 것이고, 연대하지 않는 계획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경외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 살게 되면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때 우리도 악한 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계획들은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연대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악인과 연대하지 않는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는 악인들과도, 즉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화평을 누릴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냐면 물질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 또는 손잡지 않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적게 가지고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적지만 공의로운 소득이 정의롭지 못한 소득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누리는 원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더 물질을 벌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기 원하는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하여 계속하여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분들이 저는 100%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아쉬웠고 마음도 상했고 힘들었던 것조차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맞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마 100%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장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가? 고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